이 시간에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347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서 시험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편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편지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편지의 수신자를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크게 7번에 걸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을 시작으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로 기원전 63년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로마 제국으로 끌려갔고 기원전 30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9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른 로마 제국으로 흩어졌고 또 64년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또다시 흩어지고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 야고보서는 기원전 45년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극심한 박해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이방 민족 안에 살아가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벌은 재산들을 다 포기한 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들로 인해 많은 죄악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연단하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테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또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 죄에 이르게 하는 유혹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 인생의 시련, 인생의 어려움, 사탄의 유혹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의 성경은 한 가지 단어인 시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시험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마귀는 그 시험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인 동시에 사탄의 유혹일 수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도 시험입니다.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방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죄의 달콤한 유혹의 시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비단 흩어진 유대인들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들도 흩어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받게 되는 핍박과 어려움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구령할 때 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험들, 고난들, 핍박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시련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또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겪게 되는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에 빠지는, 그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아니, 권면을 넘어서서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익이 바로 인내입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인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견고히 서서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어려움 중에 무엇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굳건히 서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기대, 즉 그 믿음이 인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굳건히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과 믿음의 시험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시험이 없이는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인내를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내할 때 그 인자는 한자로 보면은 참을 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참을 인자가 마음 심자 위에 칼 도자를 쓴다는 것인데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인내한다는 것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처럼 아프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지난주에 그 초등부, 중고등부 암송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초등부 학생이 암송이 너무 안 돼서 할머니에게 그 전날 밤에 저는 안 되겠어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흠정역 성경이 참 외우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잘 독려해서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함께 외워서 암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암송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밤 늦게까지 암송하는 건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졸음과 싸워야 했고 또 놀고 싶은 그런 것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아이도 그렇지만 그 암송하는 것을 지도한 할머니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 암송 발표회 때 정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까지의 고통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이 없었다면 암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속에 인내의 원리를 잘 새겨 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입니다. 근육이 생기는 원리는 운동할 때 근육 세포가 손상이 가해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근육에 상처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에 생긴 상처가 회복되면서 조금씩 근육이 덧입혀지는 과정을 반복했을 때 근육이 자라나게 되는 건데요. 오랜만에 등산을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근육통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육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고통이 있어야만 근육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원리를 잘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고통을 인내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 이 시험의 고통을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그의 믿음 또한 자라게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100%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근으로 이집트에 있을 때에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움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라오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대하심으로 아내를 돌려보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큰 부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뒤로 조카 롯을 잃을 뻔한 일도 겪기도 하고 또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대하셔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갈을 취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인생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묵묵히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능히 일으키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에 믿음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기다린 인내를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해서 근육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반복했을 때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자라나 완전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을 얻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얻는 것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스럽지만 온전히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보호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친밀해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같이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났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에서 건질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